시편 43편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의 원수들은 어떤 자입니까? 1절에 비정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불친절합니다. 핍박하고 계적합니다. 1절에 거짓을 일삼는 그랬습니다. 거짓말만 해댑니다. 2절에 의인을 짓누르고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과 악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3절에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왕권 회복을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3절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셔야 합니다. 출 이집트시 불기둥, 구름 기둥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기뻐하며 감사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5절에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동일합니다. 왜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괴로워해서 만드는 고통이 큽니다. 주어진 고통보다는 인간이 만든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잠깐 다녀간 미국인 로버트 피어스 박사는 귀국한 뒤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군 기자로 자원해서 다시 이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전쟁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전쟁 고아들도 보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버려진 흑인 호녀라도 보았습니다.
그는 글로서 본토 미국인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에 감명을 받은 홀트시 같은 분은 전쟁고와 입양운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병든 사람에게 약을, 절망과 공포에 뜨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5년, 그러나 그가 불치병으로 2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를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1974년 10월 2일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6, 7살 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부모는 숲을 좋아해서 휴가 때 어린 황녀를 데리고 숲속에 얼마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녀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궁 안에 있으면 무엇 하나 해도 시중드는 사람이 간섭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왕으로서 채통이 안 씁니다. 이런저런 간섭 속에서 살다가 풀려나게 되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이 살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소녀 엘리자베스는 여느 아이들이나 다름없이 숲속에서 마음껏 혼자 뛰기도 하고 땅에 뒹굴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놀다가 몇 시간 후에야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계신 곳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거기 걱정했습니다. 궁전에 수비 대원을 총동원시켜서 숲속을 수색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소녀 엘리자베스는 지친 몸으로 어느 농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엉그러지고 옷은 먼지 투성이가 되고 신발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 곁에 일하고 있는 농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너 누구니? 농부는 남 모른 어린애가 서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이때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소녀 엘리자베스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 피얼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소녀 엘리자베스가 영국 왕의 딸이었던 것처럼 저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란 것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교가 지구상에서 접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